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훌쩍 떠난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지킬보 은혜은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 보혜사인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또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될 때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기록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상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를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재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문제를 살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시면 이 성령님,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나와 헤어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날 못되어서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유월절날 죽으셨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한 일주일 남짓한 기간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한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 보내달라고, 우리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인생길이 그냥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인생길 유유자적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 인생길을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돛담배를 타고 가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인생길을 시편 23편에서 표현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여러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 그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이 성령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을 떠야지만 보이는데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이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성령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첫째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랬어요. 그가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께 이 말씀, 목사님께 신방을 받기 전에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잠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어떻게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저에게 해답을 주십니까? 저 오늘 기도하던 게 말씀 듣다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은혜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에 컴퓨터처럼 만드셨습니다. 컴퓨터는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부터 입력이 되면 우리의 삶이 육체를 따르는 특성을 갖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일들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성령의 일을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이 막히면 어딜 쳐다봐요? 뒤를 돌아다 보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는데 놓아주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너라. 그래서 지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곳에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문자가 있죠.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려놓아라. 만약에 모세가 그때 하나님 이 까진 막대기 홍해바다에다 내려놓으면 이게 다리가 되겠습니까? 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요,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다가 그의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자자잔, 홍해가 그렇게 깊은 바다가 쫙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장면을 그린 영화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예요. 우리나라에 나왔죠. 이 영화 몇 번 다시 상영이 되고 그랬는데,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모세가 그 앞에서 지팡이를 탁 내려보니까 홍해가 말이에요, 이렇게 쫙 물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가운데다가 길을 쫙
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Let's go! 그리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길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미국 LA에 가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10개를 촬영한 세트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 실제로 한번 촬영한 세트장 보면 더 감동적이겠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야, 그거를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걸 촬영 기술을 가지고 홍해바다 엄청난 그 바다가 흐르게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영화 만드는 사람 머리 되게 좋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이야, 영화 만드는 사람이 목사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 홍해바다를 틀어서 그것을 횡단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다 건너갔습니다. 뒤에 국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이제 홍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뒤를 돌아서서 다시 그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려놓으니까 전처럼 물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다 애굽의 군대가 그 물속에 다 수장돼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 홍해는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곳을 넘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 배단위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이, 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2살짜리 되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곽주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강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될 때 7달쯤 되었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혈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혈을 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백방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 다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이런 결과를, 이런 진단 결과를 내놓게 됐습니다. 산모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포기하든지 먼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산모도 아이도 죽을 수가 있고, 7달이 됐으니까 혹시 산모는 죽는다 할지라도 아이는 살려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아무래도 한 생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이 태아를,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권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부부가 결정을 하기를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수술하러 들어간 환자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앞에 수술하러 들어간 환자가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술이 길어져 가지고 8시간 동안이나 그 수술이 연장이 돼 가지고 나오니까 밤새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초주급이 되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금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코랍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앞에 수술 환자 빨리 끝나고 나오게 해주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집사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 이 수술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수술 받을 때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환자가 수술이 끝났다고 이 환자 수술실로 옮기자 그러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수술하려고 보니까 하혈을 하던 그 하혈이 멈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하혈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고 그랬더니 진짜 하혈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살아나고요, 그 아이도 태어났는데 태어나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 거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잘 자랐는지 2살쯤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먼저 수술하러 들어간 환자가 일찍 수술을 끝나고 나왔다고 하면 이 부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정말 이 산모 그대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태아가 생명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앞사람의 수술을 늦추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따라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그의 간증이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으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려나 보다. 그런 그 순간에 고향에서 누이 동생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빠,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해주는 거지. 오빠가 선교하다가 결과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빠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누이 동생의 편지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게 돼서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이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옳시다. 이 성령님만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신 의지하고 사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능력 믿고 사지 마시고 이 성령님 의지하시고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